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바람은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낄 뿐이지요. 바람은 담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담아서 어떤 기구를 띄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에 담기면 그것은 이미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은 담지 못하고 그냥 느낄 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바람이 부는 것과 비슷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도 그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상과 또 평범한 삶에서 작동하는 거, 이거를 체험한다는 건 참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죠?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의 신앙이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래서 어떤 분하고 딱 떠오르면 그분 참 신앙이 진지하고 근데 굉장히 엄숙한 분,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분은 딱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장난기 있는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 계셔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장로님이신데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제가 중학교 학생 때 그 장로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때 중학교 때는 저는 예수를 안 믿던 때였어요. 근데 참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뭐 춘향이와 이도령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실감나게. 근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는 저는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가면서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사역하는 교단의 또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뵙고서 제가 장로님 중학교 때 장로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참 신앙이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굉장히 장난스러우십니다. 그리고 만나면 재미있는 얘기, 한국에 구전되는 얘기들, 해학 이런 거를 굉장히 얘기를 잘해줘요. 하여튼 그 장로님은, 최 장로님은 딱 떠올리면 그 선생님은 아주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이것부터 떠오릅니다. 신앙은 스타일은 달라요. 스타일은 어느 스타일이든지 자기가 받은 은혜고 기질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신앙 스타일을 말하면 저도 약간 장난기가 있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이럴 때 좀 재미있는, 또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네, 이런 게 참 지혜로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이 달콤한 큐티 시간에 마가복음 8.18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제가 마가복음 쭉 묵상하면서 8.18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9장에 가서 9.19도 아주 중요하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마가복음 9.19 9장 19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늘 부드럽게 늘 좋은 얘기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이 셋입니다. 첫째는 악한 영, 귀신, 마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을 때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악한 영들을 내쫓으십니다. 뭐 이거는 악한 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신앙적 지도자들인데 알면서도 대놓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미명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못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연관해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도 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신앙 지도자들과 이게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늘 부드럽게 얘기하고 늘 인자한 웃음을 가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 뭐 이런 무지무지하게 강한 얘기도 하셨고 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실 때 막 상들을 막 엎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후려치고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대상들.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책망하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내용은 이런저런 표현이 좀 다른데 보면 내용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얘기가 자주 반복됩니다.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시는데 그런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그리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들이 잠잠하게 된 후에 그때 제자들한테 책망하시는 말씀도 역시 같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아버지가 간질이 들린 그리고 귀신이 들린 자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마가복음 9:19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에 잠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더 함께 계셔야 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더 참으셔야 했던 걸까요? 성경 스토리를 보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을 세상에서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대략 열흘 정도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아예 그때부터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 그러면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요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근데 생긴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겸허히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또는 이 2000년 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한 것 용서하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신앙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유혹, 공격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어줍지 않은 자존심 이런 것들도 자꾸만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저희 속에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